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먼저는 18절로 19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 만나시고 베드로와 따로 이야기하셨지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그 질문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자기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 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과거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언정 나는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했던 사랑함을 돌아보게 하는 가르침이었지요.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혈질이고 급했던 베드로를 조금 바꾸세요. 그는 근심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생각 가운데 분명히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내가 연약했던 것, 그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찾아와 주신, 3번이나 지금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었겠지요. 그러자 고백했던 것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나의 연약함, 내가 주를 부인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예언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먼저는 19절에서 이 18절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해석하거든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18절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죽음에 대한 이야기지요. 18절 말씀을 이 19절을 가지고 조금 보면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와 나중 좀 늙었을 때를 의미하고 어쩌면 죽음이 임박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네가 바라는 곳으로 다니고 네가 띠를 띠고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다녔는데 나중에는 혹은 늙어서는 어떤 때가 이르면은 남들이 누군가가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초점을 하면 어떤 병사들이나 누군가가 너를 붙잡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맥락 가지고 조금 보면 어떤 이야기냐,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는요,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도 듣고 다 알고 있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가 오면, 지금 바로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가 이르면 누군가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저는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대부분 이야기 들어보면, 아유, 뭐, 누가 잘해줘서 왔어요. 뭐, 아유, 목사님 좋은 것 같아서 왔어요. 아유, 교회가 좋아 보여서 왔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면면들을 보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초신자들 얘기해요. 초신자들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요. 내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헌금하는 거고요.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을 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을 때, 내 마음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오는데 그때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강림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해요.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요, 종교 생활하듯 쫓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야, 기적을 베푼다, 능력을 베푼다, 능력이 있고, 와, 저분께 가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다.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따라다녔을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따라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잡히는 때가 와야 어쩌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붙어 있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금 베드로처럼 계속 실패하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종교 생활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 받고 인도하심 받으면 신앙생활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붙잡았으면 하는 바람 중에 하나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신앙은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인 거지,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그 땅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젊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종교 생활과 내가 원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언젠가 바뀌는데 누군가의 이끄심, 누군가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병사가 뭐 붙잡고 십자가형을 거꾸로 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 사도 요한이 해석하기에는 이 모든 것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19절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보세요. 그러면 좀 분명해져요.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항상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근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는 게 뭘까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의지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너는 따라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로 23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걸어가는데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본 거예요. 요한이 따라온 것을 본 거죠. 이 장면도 좀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그림을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우리 이렇게 읽는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아요.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거나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대화하면서. 이 대화하면서 걸어가시는데 문득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 저는 남들이 저를 띠띠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한 거죠. 우리 내용적으로 알면 베드로는 즉 순교당하는데 저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20절에서 이제 장황하게 좀 이 만찬할 때의 이야기를 풀어와서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반응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22절 가운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면요, 그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가 내가 재림하는 때까지, 내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가 살아있더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게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이 소문이. 그게 뭐냐면, 야, 요한은 안 죽는데. 요한은 예수님 올 때까지 안 죽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이렇게 소문이 돈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늦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동체 가운데 소문이 돈 것들을 요한이 알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23절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오해를 요한이 바로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었던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답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옆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저의 연약함도 고백을 하면, 저도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야, 저 목사님은 세습을 해서 정말 잘 되는구나. 부럽기도 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안 부럽겠습니까? 야, 어떤 목사님은 정말 잘생겼구나. 저는 못생겼거든요. 저는 절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절대 뭐 플러스 요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야, 저 목사님 진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몸매도 좋고, 야, 저 목사님은 집안 자체가 빵빵해. 야,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저분들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저분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게 하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거 투성이지요. 근데 저에게 그때 그렇게 이제 저의 연약함이니까 그 기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저는 기도할 때 받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옆을 보면요, 비교 대상밖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더 잘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복받은 것 같은데, 저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도 하나님 복 주는 것 같지? 막 이런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공평해? 나에게는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어쩌면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를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돌이켜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를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 가운데 영향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중요하다. 네가 걱정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비교하니까 비참하게 느껴지고, 내가 비교하니까 나는 못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3절까지 봤고요.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지금 여기까지 요한복음이 이제 맞춰지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이 기록한 것들이 우리가 기록했고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많지만,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역사의 어떤 사기처럼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책을 둘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맺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면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요한복음에 일부러 뺀 것들이 있고, 공관복음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것들이 일부러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피해서 기록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사처럼 기록하지 않고 때로는 없애고 때로는 추가하면서 이렇게 편집하듯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역사처럼 기록하지 않고 공관복음과 좀 다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저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존재와 본질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수많은 예화도 좋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 좀 집중하면서 들게 된 것이 성경만으로도 너무나 깊은데 성경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값진데 마음 가운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합니다. 이 진리 분명히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명임을 주 예수께 나아가는 길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 주셨으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은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